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 말씀 중심에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면서 우리에게는 이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담고 있을 만큼이나 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대답해야 될 말이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살까요? 거기에 답도 아직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삽니다. 그런 겁니다. 아직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직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자식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목숨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이 하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그대로 바꾸면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정확하고 심오하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한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라는.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으니까 둘째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다. 그 두 가지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또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까 이제 그 계명을 물어봤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그 계명이 예수님 때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율법의 내용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고 출애굽기 읽어보면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체가를 다 종합하면 613개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또 줄여놓으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계명에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탐내지 말라 하는 그것도 이제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 계명이 10계명 안에 또 압축이 되어 있고, 그 10계명을 또 둘로 쪼개니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전부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을 얘기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하시더니 야, 그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뭔지 아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죠. 또 8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계명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끄트머리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8절도 같은 말이고 9절도 같은 말이고 10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10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거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랬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지만은 분명히 천지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안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율법의 전체는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앞에서 쭉 보면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는 것은 뭐 때문에 설명한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네 하나님의 613가지 계명을 펴놓고 네 삶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사는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누군가는 완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해서 다 지키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613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세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 한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버림으로써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도 하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곧 나의 것이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음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잘난 체하면서 물어본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지, 선생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7번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3세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490번이 아니잖아요. 그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쓰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단다 그러죠.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요즘 현시 시가로 제가 좀 계산해 봤더니 본래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34kg. 그러니까 우리 쌀 저게 큰 거 50파운드짜리보다도 더 무거워요. 75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34kg면. 75파운드 금이. 그렇고 또 돈으로 요즘 금 시가를 또 계산을 해봤어요. 돈으로. 그랬더니 금 1kg가 한 달란트가 34kg인데 1kg가 와, 아니 금 한 달란트가 34k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그냥 대충 계산돼 20억. 근데 만 달란트래. 만 달란트. 그러면 34만 킬로 아닙니까? 34만 킬로 금으로. 그래서 또 계산해봤지. 그랬더니 680조예요. 680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둘 다 갚을 길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갚을 길이 없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랑을 갚는단 말이니까 못 갚죠. 근데 그걸 탕감해 줬다 그랬잖아요. 문서도 없애버리고. 근데 이 못된 이 인간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는 언제는 돈 갚을래? 예? 그러니까 갚겠다고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갖다 쳐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서 주인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 주인님 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인간이 나가가지고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고 감옥에다 쳐넣었답니다. 그 잡아오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이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랬지. 무턱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용서가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느냐. 금으로 한 사람은 680조다. 그러면 그걸 갚을 수가 있겠냐? 못 갚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피차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왜? 너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죽는 날까지.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의 빚을 져서 이 큰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빚을 갚을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차 그랬으니까 우리 전부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졌으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피차 계속 빚 갚으면서.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박 목사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걸? 저분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걸 깨닫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구나. 저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빚을 갚으면서 나도 빚진 자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절대 남의 신세를 안 지려는 사람이죠. 무진장이 깎아본 사람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 또 반대다 그랬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그러면서도 또 내가 사랑을 빚을 진 자처럼 계속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갚는 거죠. 뭐 기도로 갚아줘도 되고 몸으로 갚아줘도 되고 하여튼 갚으면서만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사랑의 빚을 갚다가 세상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만 살면 되죠. 자식한테 베푸는 것도 사랑의 빚 갚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제 나중에 아빠 일 못하고 다 늙어 빠져갖고 힘없고 그러면은 캐시로 갖고 온나.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식한테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 더 못 준 게 늘 아쉬워서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죠. 이해타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주는 것이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서는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받아들여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베풀지도 않는 사람은 그건 정말 고약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남한테 절대 신세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참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세 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남 신세 지고 태어나 놓고 목회에 대단한 것 마냥 그래요. 죽을 때도 다 남 신세 지고 관에 들어가려면서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고 깝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받고만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깨닫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사랑 받는 거죠. 빚을 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도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속에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받았는가를 알고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던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올해도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고 살까. 이것만 우리 잘하면은 최고로 예수 잘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뭡니까? 네. 그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대로 뭐 했어요? 기도만이 해결의 길이에요. 기도만.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는데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굶주렸으면 먹을 걸 달라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내한테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음바 되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원수라도 내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꼬린 지점이에요. 마지막 지점이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꼬린 지점이에요. 기도는 꼬린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해요. 도저히 내가 이번만큼은 못 참고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럴 때에도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갖고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다 설명한 뒤에 믿음은 결국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는 하나뿐이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만 이로써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우리의 과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신 분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며 내가 오늘 또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끝내고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가야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사랑으로 끝내는 겁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싶은데요. 오늘 읽은 말씀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것들을 요한일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넘어가 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으니까 성경 저 뒤로 가서 390페이지군요. 제 성경으로는 390쪽 정도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았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예.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딱 구분이 된다잖아요. 뭘로 구분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다음에 14절도 보세요.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요한일서 3장 14절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로 알 수 있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어떻게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정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예요. 우리 과제. 그 다음에 15절 또 읽어보세요.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들은 모세의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느냐?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한테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용서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를 거라 그랬잖아요. 또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찾았으니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7절.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받은 바 그 계명을 그대로 전달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5장이 아닌가요? 4장, 죄송합니다. 4장, 한 장만 남겨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목숨 붙어 있다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목숨 붙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써도 사랑 얘기하고 수필을 써도 사랑 얘기하고 소설을 써도 사랑 얘기하고 음악을 노래해도 사랑 얘기하고 예술을 해도 사랑 얘기, 드라마를 해도 사랑 얘기 안 들어가면 스토리가 됩니까? 다 사랑 얘기하지만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사랑은 없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물 붓듯이 부음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거 분명하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삽니까? 그럼 주저할 것 없이 답은 하나뿐이에요. 아직도 내가 남은 내 인생에 목표가 있어서 삽니다. 그 목표가 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멀었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거 한 가지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삽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대통령 해갖고 뭐 할 건데? 대통령 하니까 매일 욕만 먹잖아. 좋은 일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9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내놨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글씨가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40만 명 죽이고 떠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40만 명 죽었거든. 트럼프 재임하는 동안에 지난 1년 동안 미국 사람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 넘었어요. 그 9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써요. 40만 명 죽이고 떠나다 트럼프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그게 그런 대통령 해갖고 뭐 하겠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못한 건 산더미처럼 끌어내놓고 사람 물어뜯는데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대통령 됐다. 좀 있어 봐요. 바이든은 그냥 어떻게 할지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절대로 다른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알고는 살아야 돼. 알고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두셨고 아직도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한테는 사랑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그 기도의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또 계속 읽어봐요. 4장 8절까지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소설 속에 사랑 없습니다. 전부 세상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고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러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러고 전부 세상 사랑은 배신하고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게 세상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갚을
풀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1절에 그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봤다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본 적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13절에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담대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만 해도 겁대가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그 애를 만나갖고 어떻게 산단 말이냐. 직장도 반듯하지 않고 지금 사람이 될까 말까 하는데 네가 그하고 결혼해갖고 산단 말이야. 그래도 둘이 눈이 맞으면 산다고 큰소리 치면서 도망을 가불잖아요. 붙어가고 겁이 없어요. 그래 겁이 없어요. 세상 사랑을 해도 인간의 사랑만 해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담대하며 자유하며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 사랑의 노예가 돼보세요. 노예 중에도 최고 행복한 노예가 됩니다. 다른 사랑에 매이면 다 거지같이 되지만 비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면 최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짜 자유가 있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 그 다음 18절에 보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박 목사가 더 이상 할 설교가 없네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성경 전부라는데 이 모든 계명 다 이룬 거라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다른 것은 웬만큼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음을 그만큼 잘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은 아직도 과제예요. 아직도 끝없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나요? 성령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눈꼽만도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다 실패한 증거가 뭡니까? 섭섭한 거죠. 섭섭함이 남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섭섭함이 남는 거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고 있었던 거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게 원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미움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 내한테서 나온 줄로 착각하고 맨날 내가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절대로 섭섭함이 남을 리가 없어요. 나를 배반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미안 신부님이 그 쓴
데미안의 그 일기라는 책이 조그만 소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누굽니까? 저 인도의 그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살았던 신부. 누구죠? 테레사. 예. 그분도 그렇게 살았지만 데미안 이분도 그랬어요. 의사예요. 이분은 의사인데 그 몰로카이 거기에 테레사가 있었던 곳에 갔지 않습니까? 그 섬에 가서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그게 왜 안 받아들이냐? 당신은 거룩한 의사고 몸에 병도 없는 사람인데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병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라는 거야. 여기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병군을 자기가 자기 몸에 투입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 오늘 나병의 증상이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시 섬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조건이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타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섬에 들어가요. 그 섬 전체가 다 복음화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살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 숫자만도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면서 우리가 사랑의 비친 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과제, 우리의 소망,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로 연합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원수 사랑은 얼마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올까요? 한 5년 해야 될까요? 저 원수를 사랑하려면 한 5년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순간 그날 밤에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옛날에 그 자기 부모를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그 살인범들 있지 않습니까? 지존파라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지존파가 있어요. 지존파.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김현양이라는 애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하는 말이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이랬어요. 와, 그 말을 듣는 그 기자 인터뷰를 하는 방송을 전 국민이 다 들었어요. 그냥 가슴이 섬뜩했지요. 예. 아니 세상에 그 잡힌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와, 사람이 사탄의 시인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버렸어요. 이 김현양이 하나 때문에. 그게 서울 사랑의 교회,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일손 다 놓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날 그 인터뷰하는 말을 그분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김현양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김현양에게 매일 편지를 한 통씩 썼어요. 아무리 편지를 들여보내줘도 처음에는 읽어봤겠죠. 그 다음부터 같은 이름으로 오니까 안 뜯어보더래요. 편지를 보지도 않아. 그런데도 계속 쉬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성경 안 보죠. 그러다 어느 날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강팍한 아이의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구나. 내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를 못 죽인 게 한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불이 끓고 있고 칼을 품고 살았던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하는 진정한 사랑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사랑이 그 깜빡한 마음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감옥에서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 서울구치소에 사형하는 날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시킬 때 그 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랏줄을 목에 걸고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모든 자기가 죽인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 갚지 못하고 가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죄를 구하란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결국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진짜 사랑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이 닿지 않았으면 우리가 김연양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타락의 길을 걸어봤던 성 어거스틴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면 저 사람들도 천사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그만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김인양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 사랑 못 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다고 해봐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무시무시한 동물적인 본능이 나오는 존재들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형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노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한다 그랬어요? 재수 보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진액을 빨아먹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음받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